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이 5월의 5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6월이 다가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붙잡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게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5번째인데요. 희석된 거짓 복음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초점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고 우리들이 사역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 교회를 거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천국에 살다가 내 하나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고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코비드
기간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의 삶을 많은 부분에서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비 패턴을 바꾸고, 생각의 패턴을 바꾸고, 건강의 패턴을 바꾸고, 모든 직장과 생활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영적인 흐름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요, 교회에 모이고 건물을 크게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중세를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신앙의 패턴을 오라, 교회로 오라, 건물을 짓고 크게 점점 크게 이런 패턴에서 주님께서는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양과 염소를 갈르듯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갈리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쫙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믿음이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좋게 되는 사람들은 소수지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 출석 안 해서 좋다, 그냥 유튜브로 한번 보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냐라고 나태하고 세상으로 줄기차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는 누가 계획했습니까? 우연히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된 영역이에요. 이것도 작은 환난인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더 한 발 가까이 나가시나요? 아니면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로 해갖고 느슨해지고 세상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은 멈추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걸어가면 안 됩니다. 멈추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고난의 길일지라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으로 가면 사망이에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인 것입니다. 신앙의 양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세상 편에 서면 안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들은 거룩의 열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주님의 그 세마포를,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를 빨고 주님을 더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절대로 불의를 행하거나 세상으로 달려가는 편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을 때에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 의를 행하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원수의 영, 사단이 믿는 자들을 집중 공격합니다. 공격의 무기가 다양해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에 관심이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사단의 부하들이 되었습니다. 사단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들은 굳이 뺏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집중 공격의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재리의 유혹,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뺏어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는 사단이 그것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주변에 우는 사자와 같은 사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라겠죠. 경계를 하겠죠. 도망을 가겠죠. 아니면 대적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사자가 삼키려고 우리에게 달려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잠자는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믿는 성도들을 이 교회사에 2000년 동안 빼앗아 온 그런 것에 가장 성공한 무기가 있습니다. 사단의 신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재미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성도들과 많은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단이 유혹해서 빼앗아 왔습니다. 그 무기가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어떤 겁을 주는 것일까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희석시킨 물탄 복음은 사단이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사단은요, 교회를 다니는 것 다니라고 합니다. 11조를 하는 것 11조 생활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적당히 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는 열심히 목회해서 교인들을 모으고 교회를 크게 하고 많은 사람들 멋진 목회를 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주일도 지키고요 봉사도 하고 열심히 믿음을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저도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제 열심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때때로는 고난이 와도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면서 어려워도 주님 앞에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거짓된 믿음으로 포장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확한 복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가 지난주에 했죠. 영어 성경에는 only a few find it. 아주 자그마한 적은 수의 성도들만이 좁은 길을 발견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희석된 복음이 참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도 믿고 교회에서 멋진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거 꿈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와 같이 목회자들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이름도 날리고 대형 교회도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멋진 사역을 하고 싶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데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 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걸로 꿈꾸지 않나요? 제가 그러한 삶을 꿈꿔왔습니다. 사역도 멋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칭찬을 듣고 하는 사역. 많은 성도들도 이것을 꿈꿀 것입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영원한 문이고, 그런데 왜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께서 only a few find it, 왜 자그마한 사람들만 조그만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까요? 저는요, 여태까지 제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을 받고 라고 하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저와 같은 사람이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가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 가기는 걸 확신하죠? 그리고 성도님들 같은 분들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이 넓은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멋지고, 그것이 왜 좁은 길이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멋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이름 날리고 많은 헌금을 하고 선교도 하고, 이것이 과연 좁은 길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페이스북은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친구로 가입돼 있잖아요. 후배 목사가 이 미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저기 인디언 레저베이션에서 인디언 대상으로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아주 100년이 넘은 전통적인 교회, 잘 이렇게 준비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취임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취임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리고 성가대 성도들이 축하를 하면서 목회자들과 이렇게 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데 축하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좋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서 고생도 안 하고 이렇게 참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좋은 후배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축하의 말을 당연히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는데 축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좀 우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부러워서 우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됐어요. 만약에 그 후배가 인디안 선교를 하는 데에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천국에서 받아야 될 그 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으면 인디안 선교를 갔을까? 포기하고 한국에 갔을까?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족 중에서 몸이 아파갖고 인디안 선교를 하다가 힘들어갖고 가는 그런 이유도 있었다는 소식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것에 하고 과연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면 그 좋은 교회의 담임자 자리를 흔쾌히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선교사님을 유튜브 영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케냐에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 재활원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번 찾아보라고 보시라고 제시카 윤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가게 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3년 전에 아프리카 사역을 자원해서 가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원래 미국에서 사역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구세군 교회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셨고요, 큰 교회에서 사역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를 자원해서 아프리카 케냐의 시골 마을에 가서 재활원 청소년들을 재활하는 그런 장애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계기가 있었다래요. 어느 날 열심히 사역하고 바쁜 사역을 하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셨다래요. 그래서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If I come this world today, I will not be taken. 오늘 내가 너에게 온다면 너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선교사님은 처음에 사단의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와 같이 목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성실하게 목회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느냐? 라고 하면서 사단의 소리로 무시하고 물러가라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리고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잔잔했지만 계속 생각되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울렸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소리라고, 음성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자신이 사역한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 자기의 그런 디그니티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는 거예요. 점점 사역이 확장되면서 탈진했고 주님의 사랑은 잃어버렸고 주인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역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자 하나에게 하는 그 낮은 자들 가운데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밤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들림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 제시카 목사님의 영상을 보고 그 체험을 통해서 저를 돌아봤어요. 저도요, 아주 20대 청년부터 사역을 25년 동안 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 말씀이 If I come into this world tonight, I will not be taken. 이 말씀이 저에게 울려지는 말씀이라고 들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헌신도 하고 어려움도 당했는데 주님 앞에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저의 인생이 꽝!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제가 주님의 신부로서 적합한가? 주님이 나를 신부로 맞이하는 그런 신부의 자리가 있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알았어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관심하고 거짓말이 많고 누더기를 옷을 입고 이런 신부도 있겠나? 라고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저의 옷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빨아주세요. 제가 이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나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달콤한 희석된 복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교회에 얼마나 저도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들리는 말, 부담을 안 주는 말, 비스무리한 복음, 이게 희석된 물탄 복음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도전받으십시오. 첫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도 구원받는다. 거룩함에 감심이 없는 부분, 거룩하십시오 라고 강조하잖아요. 모두 다 죄인이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회개가 없는 복음, 죄와 싸우지도 않고 대가를 누리지도 않는 복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죄와 싸우지 않은 것. 다섯 번째, 세상의 것 다 누리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냥 천국에 갑니다. 믿으세요 라고 하는 복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거나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는 거짓된 복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물탄 복음. 이거는 다 이단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저는요 이런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교회 안에 아직도 이런 복음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거짓 복음입니다. 물탄 복음이에요.
희석된 복음인 것입니다. 희석된 복음은, 거짓된 복음은, 회개하지 않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의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또 물탄 복음은요, 오늘날 교회에 이것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복음 같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믿어라. 복음입니까? 제가 지금 구원파 이단의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다 사함받는다. 교회 안에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죄를 지으면 뭐 다 죄인이지.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의 이 죄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라고 합니다. 죄를 지을 때 더 나가서요, 죄를 지을 때 통회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한 걸음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악을 행하도 예수님이 다 죄인이지 뭐. 우리는 다 죄인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죄를 과감하게 집니다. 죄를 여러 번 지면요, 양심이 마비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마음껏 죄를 지은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지, 죄를 마음껏 져도 된다라고 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 사단의 권세, 세상의 육적인 것들 이길 힘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갖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나에게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 가서 싸워서 빼앗아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사단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는 곳에서 죄를 이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사단에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함의 용서를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유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턴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도 통회가 있습니까? 죄를 짓고 눈물이 있습니까? 다시 돌이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빨고 주님 앞에 새 힘을 받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은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세상에 대해서 돌아오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희석된 거짓 믿음은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입술로만 거짓을 말해 거짓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짓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로 돌이키겠다는 말이 마음과 생각이 없이 그저 주절거립니다. 그건 주절거리는 것이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신부들을 데려가시면서 천국에서 천국잔치를, 신부들을 위한 천국잔치를 엽니다. 천주잔치를 할 때 많은 신부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십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청을 받았는데 쫓겨나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예복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주님 앞에 깨끗한 거룩함과 의로 옷 입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쫓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죄와 싸우고 세마포 옷을 빨고 예복을 준비하고 깨끗한 주님의 신부의 행실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15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싸구려 복음을, 거짓된 복음을 파는 자들, 평안하다 평안하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웃자리 않고 라고 하는 거짓된 것들, 열매가 없어도 되는 것들, 입술로만 하는 것들, 이 거짓된 것들, 그 사람들을 일이다, 양들을 잡아먹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매는 준엄한 것입니다. 회개 있는 자들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회개하는 자만은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의 삶은 우리의 세마포를 깨끗한 신부의 세마포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1960년대의 사람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60년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엽기적인 행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가족 6명을 죽인 시대의 살인마였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지상과 언론에 떠들썩한 거예요. 살인을 했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도끼로 일가족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때에 이 중령이죠. 대대장 관사에서 일하는, 장작도 패고 물도 길어오고 굳은 일을 하는 그런 관사병이었습니다. 공관병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배고플 당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장작을 해갖고 부엌에 가서 대대장 관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부엌에 있는 누룽지가 배고프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그것을 누룽지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룽지를 먹는 것을 그 관사에서 일하는 식모한테 들켰습니다. 들켜갖고 식모가 뭐라고 막 그러니까 도끼를 들고 위협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발산하면 잃으면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모가 가만히 있지 않고 대대장과 대대장 부인한테 그것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대장과 대대장 부인은 고재봉이가 누룽지만 훔쳐먹었는데 며칠 전에 없어진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없어졌는데 그것이 고재봉이 한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고재봉 상병을 군 영창에 쳐넣었습니다. 그는 1년을 선고받고 7개월을 복역했습니다. 이 억울하게 군대 영창에 들어갔던 이 고재봉 상병은 영창을 살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칼을 갈았어요. 내가 나가면 그 XX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는 7개월을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자기 자대로 나와서 그리고 휴가를 얻어서 나갔는데 휴가를 나가지 않고 그 대대장 관사에 밤에 몰래 들어갔어. 도끼로 대대장을 죽이고 그 옆에 있는 대대장 와이프를 죽이고 아이 둘이 있었는데 아이 셋을 죽이고 그리고 식모, 옆방에서 살던 식모까지 도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는 결국 잡혀서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시대의 살인마였는데 인천에 사는 안국선이라고 하는 그런 평신도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재봉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해라. 그런데 이 안국선이라고 하는 성도는 고재봉이 어떤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은 살인마입니다. 그런데 계속 고재봉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결국 안국선 성도님은 가서 구치소에 찾아가서 고재봉에게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재봉은 그 성도님을 때리고 준 성경책을 찢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찾아갑니다.
결국 고재봉은 성경책을 찢어갖고 그 당시에 이 감옥 바닥이 차가우니까 그것을 이 바닥에다 깔고 잤습니다. 어느 날 독방에 있는데 그 성경책에 있는 것이 딱 들어옵니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확 들어옵니다. 그 안국선 성도님한테 들었던 말이 오니까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습니다. 결국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때에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 속에서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여 펄쩍펄쩍 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5.16 쿠데타를 반대를 하다가 구치소에 들어와 있던 예수 믿는 사람 이인수라고 하는 장로님, 대령입니다. 그때 계급이. 그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돼요. 결국 그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회심하고 서울구치소에서 2,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죄수들이 서울구치소 안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1,800명을 전도를 합니다. 그가 전도를 하고 서울구치소에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래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고재봉의 전도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이 온 것은 죄를 저질러서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해도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나라와 무관한 사람 6을 도끼로 찍어 죽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군대에 갈 때까지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일 누가 내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옵니다. 그 후 1년이 있다가 고재봉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을 집행을 당할 때 원래 이 사람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총살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재봉이 사형 집행관한테 2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나에게 사형 집행할 때 눈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2번째로는 내가 찬송을 부르고 난 후에 웃음이 웃거든 그때 방아쇠를 당겨주십시오 라고 2가지를 부탁합니다. 결국 고재봉은 눈을 가리지 않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찬송가 337장이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리고 고재봉은 웃는 얼굴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집행관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고재봉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만났더라면 사람은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후대에 전해 주십시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히브리서 9장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음, 희석되지 않는 진실한 복음,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살면서 희석된 거짓 복음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회개의 복음, 온전한 복음, 주님께서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그 엄중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석된 복음과 자기 평안의 복음을 버려버리고 온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저희 회개의 복음, 온전한 복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신부로 서고자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북녘 땅의 우리 믿음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